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의 측면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흩어지는 교회의 측면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전체가 모이든지 교구로 모이든지 아니면 사랑방 안에서 또 각 부서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전도회도 그런 측면이죠.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 본질과 사명을 나름대로 우리는 충실하게 지금까지 감당해왔고 또 앞으로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일상 예배자로 또 작은 예수처럼 우리는 개개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상의 자리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것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흩어지는 교회는 더 효과적으로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 복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룹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때때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 흩어지는 교회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내 선교를 떠나고 그 다음 주에는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는 국내외 선교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 영어를 많이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을 들고 바깥을 향해 나간다. 그 바깥을 향해 나가서 사람들과 접촉해서 복음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로 아웃리치 사역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웃리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본질을 자각하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다음 없는 십자가 사랑의 섬김을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예배자로 서지 못한 이들을 접촉해서 사역을 할 때 국내외 선교, 아웃리치 사역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한 80여 명의 헌신자들이 자원을 하고 그동안 많은 훈련도 받았고 집중력 있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 피치 못하게 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보내는 소명자로 계속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후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가서 섬기는 분들이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격려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고 아웃리치 사역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 그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보내는 소명자, 가는 헌신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보내는 소명자, 가는 헌신자입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국내외 선교 아웃리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더 넓혀지는 위대하고 감격적인 역사가 가는 헌신자들과 보내는 소명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내외 아웃리치 사역을 이제 앞두고 왜 우리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아웃리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또 아웃리치 사역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왜 우리가 아웃리치 사역을 가야 하는가,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왜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지역과 상황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섬김을 다해야 하는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동이 고향입니까? 고향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안동은
그 어느 곳보다도 유교적 정신이 투철하고 양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10% 미만인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찾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섬김의 수고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모든 언약 백성을 직접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본문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르죠. 내가 너를 불렀다,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열립니다. 이 말씀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내 자녀들, 내가 주권적으로 부른 그 자녀들을 의도가 있어서 불렀다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본문 1절은 이런 맥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는 본문이죠. 이어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다. 또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창조했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그렇게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유독히 사랑하는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 내용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또 스스로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의 대상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사랑의 대상, 이 축복의 대상 말하는 거죠. 왜 지었다 그럽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야. 내가 창조하고 사랑하는 너를 통해서 나는 영광 받고 싶어.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밝혀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아무리 미물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와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두시는가,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진지한 물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는가?
나의 존재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한평생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만을 위해서 땀 흘리다가 아무 호주머니도 없는 수의를 입고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이 궁극적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온 세상과 모든 역사 속에 최고의 존재이신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무슨 말씀일까요? 동서남북이 나왔습니다. 사방이 나왔습니다. 사방 천지에 흩어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시편 22편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뭐하리니?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왜 동서남북 사방천지 끝에서 모든 사람을 모으느냐?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뭐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오실 때,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처음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근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뭘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씀을 요즘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은혜의 구원주로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 굉장히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죠. 자,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전 세계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정리해 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다음 읽을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니, 그 말입니다. 예배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동서남북 사방 천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진정한 평화와 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아직까지 예배자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아웃리치 사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전 세계 중요한 복음적인 목회자와 신학자들, 또 중요한 성도들이 선교대회로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랄프 윈트 박사라는 분이 언어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기준으로 볼 때에 전 세계에 몇 종족이 있는가를 정리를 해서 도표로 그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종족들이 몇 개냐? 24,000 종족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974년입니다. 몇 년이 흘렸습니까? 지금 2023년이죠.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 24,000 종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에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 종족들이 많았겠죠? 근데 2022년의 보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다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2022년 현재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누군가의 복음 전함이 없이 선교사나 타문화군의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들의 헌신이 없다면 스스로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종족, 이걸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다. 미전도 종족이 몇 개나 될까? 2022년 연말 결과 보고에 하면 아직까지도 7,400여 종족이 전혀 복음을 접하고 있지 못합니다. 숫자로 보면 현재 세계 인구의 41%입니다. 32억 명 정도가 아직까지도 복음에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 그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에는 8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친구를 한 사람도 사귀질 못하고 있어요. 어제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타문화권 선교팀에서 한 학기 내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하고 그 속에서 드러내놓고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역을 매주 토요일마다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 결과로 귀한 우리 타문화군에서 오신 귀한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 구절이 뜰 때 밑에 영어로 뜨는 이유를 아시죠? 함께 이제 그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참 감격적이었던 것은 한 학기 내내 그렇게 섬기고 수료식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제가 수료증을 드리고 악수를 하는데 그 속에는 평생 가도 목사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할 나라에서 온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평생 가도 교회 문 한 번 열고 들어오질 못할 그런 분들이 그 속에는 그런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가 내일부터 가는 경북 안동 지역 목요일 날 가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7교회 목사님을 다 제가 가서 안동에 가서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구동성이에요. 목사님, 안동 지역이요, 복음화율이 10%가 안 됩니다. 교회는 세워진 지가 아주 오래됐지만 너무 완고해서 이 지역은 정말 독특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여전히 4%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현장 아닙니까? 누군가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곳, 그곳을 우리가 보았다면, 확인했다면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일부터 국내 선교를 떠나는 것이고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아울리치 사역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그런 아울리치 사역을 하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울리치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어떤 유익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웃리치를 떠나는 분들에게 특별히 복이 많아요. 사실은 보내는 소명자들도 복이 있지만 특별히 떠나는 이들, 가는 헌신자들 받는 복이 뭘까요? 그분들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어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가는 헌신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복의 통로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는 헌신자들, 아울리치 현장에 가보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 올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몰랐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자신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6주 동안 전도 훈련 우리가 받고 지난 주일날 수료 예식을 했습니다. 부족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영혼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효과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임팩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내가 좀 더 잘 해왔으면 이 귀한 기회들을 더 선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막 밀려들 겁니다. 좀 더 확실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이 기회를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좀 더 잘 준비해 올 걸, 내가 좀 마음껏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준비가 부족해. 그게 아마 여실하게 보일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분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또렷하고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 아쉬움이 들 거예요. 1번 비전 트립팀 가보세요. 곤니치와 아리가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특히 이번에는 신코교회 청소년들하고 성도들하고 수련회를 하잖아요. 2박 3일 같이 먹고 같이 자야 됩니다. 아리가도 그것만으로 될까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 진지하게 이 귀한 2박 3일의 기간 동안 내가 좀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언어 준비를 조금만 더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해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아쉬움이 남으실 겁니다. 안동으로 떠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김 사역의 내용을 보니까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사역이 있는 것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막 습기가 완전히, 지금 습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습기도 습기지만 완전히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져가지고 사모님이 또 다치셨어요. 기부스를 하고 계세요. 또 보니까 평소에 내가 좀 더 미장일을 좀 배워놨더라면, 저 곰팡이 핀 도배지 다 뜯어내고 벽지 다 뜯어내고 내가 좀 도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전기가 누전되는 걸 보면서 내가 전기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내가 놓쳤구나, 아쉬움이 될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죠. 결국 아울리치 사역은 우리 개인으로 하여금 복음 전파와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보내는 소명자들도 마찬가지죠. 가는 헌신자들의 그런 어떤 귀한 고백을 들을 때에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함께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성의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 날마다 성숙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아울리치 사역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영역이 복을 받느냐 하면 교회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아웃리치 사역은 교회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본질에 충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건강해져요. 본질에 충실하면 교회가 건강한 복을 받습니다. 국내외 선교 아우리치를 가보면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뒤틀리고 왜곡된 사람들이 많은가, 고통으로 진험하는 이들이 많은가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런 상황을 보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국내 선교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비전을 정확하게 본 이제 헌신자들이 돌아와서 교회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복음이 없는 현장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없는 이 현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전체 성도들이 각성을 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교회 전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각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덜 낭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힘을 내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내 비전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본질적인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변화산 신드롬에, 변화산병에 걸린 교회치고, 그런 공동체치고 복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교회가 한 곳도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변화산병에 걸려가지고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을 외면하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때때로 흩어버리시는 경우도 기독교 역사 속에는 종종 나타납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그분이 글로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 시대에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동포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전쟁을 통해서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버리셨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깊이 묵상해보면 공감할 수밖에 없죠. 좀 지나친 그런 평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나? 그러나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인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를 균형 있게 강조할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의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거기에만 만족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 훈련 잘 받았습니까? 영적인 역량이 쌓이면 복음이 필요한 곳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작은 예수처럼 성숙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복음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으로 나가서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감당하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57년입니다. 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런 역사를 깨달으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아울리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하나 복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울리치 사역 현장이 복을 받겠죠. 내일부터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은 복이 터졌습니다. 준비된 서현교회 성도들이 와서 섬기는데 복을 안 받을 리가 있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십자가 지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 정신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우니치를 행해서 가장 복을 받는 사람, 물론 우리 자신들이지만 또 그 복을 함께 경험하는 이들은 현지 성도들과 그곳 사람들입니다.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1885년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선교사님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첫 선교사님들. 만약에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복음 들고 찾아온 당시 25세 젊은이들이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순수한 아울리치 열정이 없었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보니까 너무 고집스럽게 얼룩진 이 인습들만 있는 곳이 조선 땅이로구나. 우린 이곳에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 그냥 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떠나버리지 않고 고통 속에서 땀 흘리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게 만든 것 아닙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양어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서 언젠가 한국 선교 초기에 들어와 헌신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비에 기록된 그 문장들을 탁본을 떠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귀한 사진들도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8개월 만에 이 한반도 땅에 와서 8개월 동안 사역하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호머 헐버트, 고종의 밀사였습니다. 묘비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들의 눈물 어린 헌신에 기도와 실제적인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안동에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섬겨온 현지 7교회 성도들과 이제 동력하며 진행하는 아울리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강고한 양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만날 분들은. 그러나 초기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셨던 이런 정신 가지고 아울리치가 왜 필요한가 정확하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를 깨닫고 가는 우리 서현교회 가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보내는 소명자들을 통해서 안동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국내의 선교 아울리치 사역은요 이벤트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유 목사님 또 여름 되니까 이벤트 한번 하셔야죠. 이벤트 아니에요. 절대로 이벤트 아닙니다. 이것은 긴 프로세스가 있는 사역입니다. 크게는 우리 개인의 평생과 영적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울리치는요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다녀온 다음에 여기 지금 떠나시는 분들 있으실 터인데요, 자신이 갔다 온 그곳을 위해서 최소한 갔다 온 이후에 3개월 이상은 그곳을 향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울리치예요. 훅 갔다가 얼굴 보여주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것은 진짜 이벤트죠. 그러나 기도를 심고 꾸준하게 눈물을 심고 실제적인 헌신을 심을 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과 동시에 주님 사랑 가지고 내일부터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이 임하고 가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그 현장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